매일 말씀 묵상. 오늘 8월 8일 읽을 말씀은 사사기 22장, 예레미야 36장, 시편 9편,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내가 알고 내가 만나 경험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만일 내가 하나님을, 실제 계신 하나님, 실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분명하게 나의 삶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믿는 하나님이 그 창조의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같은 사람이 만들어낸 능력 없는 창조주가 아닌 그냥 신이라면 어떠한 삶에 참된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먼저 룻기의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경험한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 나오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지금 나오미가 경험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나오미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랑 쫓아가면 너희들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징계를, 아픔을, 고난을, 내 남편을 잃은 것처럼 또 다른 나쁜 일들이 생겨질 것이다. 그래서 그 두 며느리에게 나를 떠나라, 나를 따라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미가 경험을 했지만 그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죠. 이후에 비록 룻의 그 믿음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만 나오미는 지금까지는 징계하시는,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잠깐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자기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땅을 믿음의 선택이 아닌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는 자기를 따라오겠다는 그 두 며느리에 대해서 오지 말라.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시는 하나님이다. 희망이 없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 손길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혹시라도 이 나오미처럼 내가 경험한 단편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생명을 일으키지 못하는,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되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근원, 창조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여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또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증,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법정에서 왜 자기가 율법을 쫓는 그 유대인들을, 유대의 전통, 그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증거하며 살아가는지. 17, 18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보내어 그늘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 그리고 이렇게 정말 그 로마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부르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분명하게, 그 소명을, 그 사명을 분명하게 아는 삶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부르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바룩과 함께 그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심판에 대한 두루마기, 그 말씀 적혀 있는 것을 불러 태웁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어찌 우리들이 이방 민족의 침탈을 받아 멸망당하겠느냐, 포로가 되어지겠느냐. 그 두루마기를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바룩은 또다시 32절 말씀 보면,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또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기에 그 왕을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일이죠. 왕이 잘못한 것을, 또 왕에게 어찌 보면 협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와 바룩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담대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시편 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능력을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계획을, 주의 뜻을,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아는 자는 분명하게 그 이름을 부르며 부르신 뜻대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라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아는 인생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내가 거울을 보듯이 나를 알고 또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오늘도 헛되지 않은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그 하나님으로 기쁨을, 생명을, 능력을 얻어 살아가게 되어지라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을 알고 또 사명과 소명을 깨달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오늘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